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과 나눔, 이 주제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 어려움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현실과 맞물려서 생각해볼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 통해서 교회 안의 나눔이 그냥 좋은 일 하는 걸 넘어서 어떤 근본적인 동기에서 시작되는 건지 같이 한번 펼쳐보죠. 근데 자료 시작부터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또 우울증 경험률도 꽤 높다고요? 네, 맞아요.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그냥 힘내 이게 아니라 깊은 공감이랑 위로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에서 돌봄의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딱 짚어줘요. 첫째는 이제 정신적인 돌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나바 있잖아요. 이름 뜻 자체가 위로의 아들. 네네. 그러니까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진짜 마음으로 공감해주는 거.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그 우울증 약 먹는 친구한테 힘내라, 노력해라 이런 말이 별로 힘이 안 된다는 현실을 딱 짚으면서 이런 공감이 왜 필요한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좀 더 구체적인 거, 물질적인 돌봄이죠. 물질적인 거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썼다는 거.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그 구절. 네. 누구 하나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이렇게 움켜쥐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 이게 참 인상 깊죠. 네. 근데 이 자료 보면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건 이런 나눔을 그냥 착한 일한다 아니면 사회 운동이다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청년부 엑스마켓 같은 활동 사례도 들면서 이게 세상의 방식이랑은 뭐가 다른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은 예를 들면 사회주의 같은 거랑은 뿌리부터 다르다고요. 사회주의는 어떤 시스템으로 강제해서 평등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 자발성. 네, 그리고 긍휼.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 여기에 기반했다는 거예요. 사회를 바꾸려는 어떤 혁명 이런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를 진짜 아끼고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발성과 긍휼. 그러면 그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 그 복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네, 그게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나와요. 큰 권능으로? 네, 이 자료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증언과 그 능력, 이게 초대교회 나눔의 심장이었다고 강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이었다. 이런 설명이죠. 교회가 그냥 자선단체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나누는 곳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와, 부활의 능력과 경험이 실제적인 나눔으로 이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마지막 구절하고 연결시키네요. 죄사함과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 이 믿음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 또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자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통찰, 핵심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내 시간이나 물질을 내어서 돌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즉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 때문에. 네, 역설적이지만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믿는다는 건 그냥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네, 삶으로. 단순한 동정심이나 착한 일 하니 뿌듯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부활 신앙 자체가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 변화가 실제적인 나눔과 돌봄으로 이어진다. 이 깊은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진짜 돌봄과 나눔이 단순히 인간적인 선한 마음이나 사회를 바꾸려는 의지 이걸 넘어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아주 깊은 믿음 이 신앙적인 동력에서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이기심을 넘어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 통찰이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자료의 주장처럼 돌봄과 나눔의 가장 깊은 동기가 부활과 영원에 대한 믿음에 있다면 그 믿음은 오늘 당신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행하는 아주 작은 친절 혹은 공동체를 위한 활동들에 어떤 다른 의미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